이번 강의는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그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은 전반적인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2013년 기원전을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기원전 선포 이후에 2014년부터 참 어머니께서는 참 어머님 스스로 본인을 지칭하기를 독생녀로 선포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참 어머니께서 독생녀를 선포하실까? 독생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참 어머님의 그런 위상, 참 부모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 식구님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참 어머니께서 자신의 아니마를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독생녀를 선포하지 않고 참부모님 위상 그대로 참부모님 위치에서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한 식구님들을 생각할 때 편안하게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면 아마도 참 어머님의 남은 여생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식구님들을 또 격려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참 어머니께서는 인류의 참 부모로서 섭리의 진실을 밝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 스스로 독생녀를 선포해 오셨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살펴보면 독생녀를 선포하신 참 어머님의 그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안에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 얘기합니다. 평화의 어머니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독생녀를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밝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지금까지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아버지로서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으로 명명해 주시고 온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위상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어머니께서는 독생녀를 선포하신 것은 하늘 부모님을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을 위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온전히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려왔던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기 위함이며 또한 하늘 부모님의 소망으로 시작되었던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하늘 섭리의 진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맥락을 보면요,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또한 인간의 타락, 독생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독생자의 탄생을 중심으로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할
아담과 해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해아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담 해아는 태초의 독생녀가 되어야 했지만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보내기 위한 섭리로 진행을 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독생자로 오셨던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독생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오셨지만 독생녀는 함께 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내기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에덴 우산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아가 잃어버린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보내시는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0년 전에 우리 구원 섭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고 협조했던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가정이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하늘 섭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서 독생자 탄생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돌려 세워야 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또 세례요한마저도 하늘 섭리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는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내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과 독생녀를 같이 보내시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럼 아담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도 본인이 실수로 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의 노정을 통해서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독생자는 다시 탄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상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은 재림 메시아로 하여금 독생녀를 만나 성원하여서 참 부모로서 현현하도록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 시절에 보내지 못했던 독생녀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일찍이 한민족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녀를 맞이해야 할 그런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미리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독생녀를 맞이할 환경권을 갖춘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독생녀는 기독교의 기반 위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생녀는 언제 탄생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 말라기 선지자가 오셔서 400년간 메시아를 강림하기 위한 준비 시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오시기 400년 이전에도 어떠한 하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의 완성을 본 것은 바로 칼빈에 의해서입니다. 1543년 칼빈이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고 또한 이 기독교 강요가 세 번째로 완성을 보고 난 이때에 종교개혁의 이론 체계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만에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 장로교의 그런 맥을 이어받은 한국 기독교 기반에 위해서 독실한 신앙을 하는 3대 동료의 정성이 기대기 위해서 초림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니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였다면 참 어머니께서는 6,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로서 하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의 딸로서 하늘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배우지 않고도 하늘과의 그런 느낌으로 교통하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심하셔서 참 부모의 자리, 완성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복희성리 시대에 있어서는 기존에 알아왔던 내용은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을 간택하셔서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독생녀 실체성지 참 어머니께서는 그 독생녀의 자리는 누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알고 임하고 제비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을 맞아서 독생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분이 바로 한학자 참 어머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 하늘 부모님의 그 섭리의 중심축이 지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원리에서는 천주의 중심 자리, 원리에서는 바로 천주의 중심 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원리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로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이다. 또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진리의 중심이요 또한 본심의 중심도 되는 것이다. 원리강론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섭리의 중심 자리는 바로 천주의 중심 자리를 통해서 섭리의 축이 세워지게 됩니다. 원리강론의 말씀에 따라서 천주의 중심 자리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또한 일남일녀의 참 부모의 자리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인의 일체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느끼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진리의 중심, 또한 신종의 중심, 또한 본심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섭리의 중심 축은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현현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천주의 중심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천주의 중심 자리를 찾기 위해서 섭리를 해오셨다고 저희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도 쌍으로 되어 있고, 원리관계를 말하면 쌍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도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쌍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쌍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목적도 바로 이 쌍, 하나님처럼 온전한 천주의 중심 자리에 서기 위한 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늘 부모님이 현현할 수 있는 바로 천주의 중심 자리요, 섭리의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섭리의 완성의 중심축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태초부터 꿈꾸고 오셨던 신인의 일체 이상이 이루어진 지상 천국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무한히 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상 완성의 중심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위국 기원절 이후에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육신을 가진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한 분인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복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참 어머님을 어떠한 심정으로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섭리를 말하기 전에 늘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식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석하셨나요? 2012년 철력 7월 17일, 9월 3일 13일 동안 진행된 천주 성화식,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식, 그날을 저희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화식이 끝난 이후에 이틀 이후에 9월 17일 한국의 우리 식구님들은 월드센터에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아직 세계로 떠나지 못한 중심 식구들이 월드센터에 함께 다시 모인 자리에 모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때 참 어머니께서 단상에 서셔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나오실 때 지금까지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와 같은 그런 박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크게 계속해서 박수를 우리 식구님들은 참 어머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너무나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참 어머님께서 자정하셨다가 다시 일어서셔서 제스처로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만 쳐도 된다는, 박수를 그만 쳐도 된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신 이후에도 박수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수를 보냈던 우리 식구님들의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리운 참 아버님을 보내신 참 어머님, 참 어머님께서 홀로 계셨지만 참 어머님은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참 어머니가 함께 섭리를 이끌어 오셨던, 따라왔던 우리 축복가정 한 명 한 명 우리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참 어머니께 보내드린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축복가족의 마음은 참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님이 가셔도 변치 않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모시고 뜻을 성취를 위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마음이 저희들은 아니었을까요? 참 어머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섭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본인은 참 아버님의 반려자가 되어서 한평생을 그분을 모시고 천년의 섭리를 함께 헤쳐 나왔습니다. 섭리의 길을 출발하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사명 완수를 위해 전력 투구에 나왔습니다. 첫째는 본인 당대에 한 맺힌 하나님의 탄광복귀 섭리의 끝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참 아버님을 모시고 당대에 완성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참 어머니께서는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아버님은 지금 영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아버님은 지금 영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만 무형으로 계실 뿐이지 한순간도 우리 축복가정의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온 인류에, 온 누리에 참부모를 중심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신종 문화가 정착되어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해주는 이 당부의 말씀은 영계로 떠나시는 참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참 어머니께서는 그 결의의 마음을 저희 축복가정들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버님은 영계로 가셨지만 언제나 우리 축복가정들의 곁에, 언제나 참 어머님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참 어머니만 보더라도 참 아버님의 신중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오시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그 심중에 깊이 들어가서 효녀의 그런 심정으로 참 어머님의 마음을 깨워나 드리려고 노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미처 다하시지 못한 그런 말씀을 참 어머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고 또 하늘 섭리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중단 없는 전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독생년 참 어머님의 가치와 그 사명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5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섭리의 진실, 즉 독생년을 선포함으로써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여고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독생년 참 어머님이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섭리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소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시 10분